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노래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상처가 치유되며 회복되며 다시 새 힘을 얻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옴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새로운 일주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시어서 어떤 일에도 자포자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이라는 소용돌이가 시작되어 저희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성도를 섬기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일을 하지 못한 지가 1년이 됩니다. 주님, 이제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바이러스는 폭력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증오와 미움이 있는 세상에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벗어날 수 없는 험한 세상살이에 놓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들을 통해 부르시는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가진 모든 특권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눈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의 가르침의 본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맹인된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주소서. 우리의 안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탐욕과 방탕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불임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주님 속히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여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가 종려 주일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맞는 종려 주일이 되고,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맞아서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를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예배에 참석함으로 또 동참함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저희가 라이브로 똑같이 이걸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때 일어서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죠. 부활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함께 부활의 기쁨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이 부활절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13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하루에 한 번이잖아요. 3분 동안만 꼭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대면 예배가 이제 개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마음껏 또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정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는 모든 분들은 함께 나와서 얼굴을 보고 또 우리가 서로 대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이게 예배 드릴 때 정말 이제 못 보던 분들,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미 권사님의 생일이 다음 주일이 되죠. 3월 28일 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했는 대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코로나라는 그러한 질병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괴롭혔다면 이제 증오라는 그러한 또 다른 질병이 우리의 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증오를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증오를 낳고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괴물이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보여줄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심을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다. 아멘. 이런 축복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감정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정래 씨가 쓴 유머라면 유대인답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재미있는 예화를 뽑아서 그것을 편집해서 소개하는 책이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저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장에서 말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쏙 드는 말을 발견했다. 그는 사고 싶은 마음에 목장의 주인에게 물었다. 저 말을 사고 싶은데 파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 말은 교회에 있던 말이라 다른 말과 다릅니다. 말이 달리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멈추기를 원할 때는 아멘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정도라면 쉽죠. 한번 타봐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는 말에 올라타서는 목장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하고 외쳤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말은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낭떠러지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겁이 나서 말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에 워워 하고 소리쳤으나 말은 계속 달리기만 했다. 순간 목장 주인의 말이 생각나 아멘 하고 외쳤더니 놀랍게도 말이 우뚝 서버렸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는 낭떠러지 끝에 말과 함께 서서는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오 마이 갓.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겠죠. 왜요? 갓,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달렸습니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유머일 수도 있지만요, 실은 이 유머 안에는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My God,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는 떨어져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이죠. 그 10계명 중에 제 세 번째가 되는 계명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자,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이요. 거기 없나요? 출애굽기 20장 7절? 제가 쓰지 않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세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는 자음만 땁니다. 그래서 YHWH 이렇게 써요. 자음만 있으니까 발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만 보이는 겁니다. YHWH 딱 보면 이게 하나님이구나 아는데 말은 안 해요. 발음은 안 합니다. 말하면 안 되니까요. 아니면 정말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 전통이 미국에도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 마이 갓이라고 안 하죠. 그들은 어떻게 하죠? 오 마이 갓이라고 하든지 오 마이 굿네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갓이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요.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분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정말로 제멋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는 거죠. 기독교가 뭐죠? 개독교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설교 모임 때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권사님이 작정을 하고 새해 이제 첫날부터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쭉 읽어 나다가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까지 왔고 3장에 왔고 이 구절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되돌아보니까 성령을 모독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난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의 죄에 매이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령을 모독한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난 이제 영원히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C.S. 루이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작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 누가복음 12장 10절을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0절. 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 일부러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 진리는 없다고 말하거나 자기가 본 진리는 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선한 것은 사탄에게서 나오며 나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이요 성령을 내쫓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완전한 용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완전한 용서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핵심 취지를 거역하는 동안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를 원하며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하기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감동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하심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지만 이 사람은 그걸 못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29절. 그러나 성령을 뭐요?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주셨지만 그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를 거부하면 성령님을 모독하면 이 사람은 그걸 받지 못하는 겁니다. 주셨지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적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것,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 결국에 성령님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외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말씀 보실까요? 21절.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가족은 어떻게 여기죠? 미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적을 보고요. 율법학자들은 어떻습니까? 22절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율법학자들.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렸대요. 바알세불은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파리의 왕 혹은 똥의 왕입니다. 뭘 의미냐면 그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들의 왕이 있습니다. 사단이죠. 바로 사단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귀신의 왕이 들렸다. 사단이 들렸다. 저가 사단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들의 왕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말을 귀신들도 듣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그것도 사단, 귀신의 왕이 들렸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자, 30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뭐예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인 율법학자들이 얘기했잖아요. 권위 있는 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예수님은 귀신이 들렸어. 또 악한 귀신. 원어로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은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이적을 행합니다. 삼위일체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그를 무시하고 모독했지만 그것은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실제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바람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70명만 뽑는 그 대표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중에 몰래 찾아와요. 좀 약간 창피했나 봐요. 자기가 유대인의 관원인데 거기다 바리새인인데 그 한 청년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뺑뺑 돌려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은 보이진 않습니다. 소리는 들리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람이신데요, 더 나아가서 생명의 바람이세요. 생기십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무에 싹 스치면 나뭇잎이 막 흔들리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은 나뭇잎들을 춤추게 하신다. 살아나게 하신다. 그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바람이세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잡히면 어쩌지? 나도 죽으면 어쩌지? 십자가 그거 진짜 극악한 고통인데 그때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락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뭐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너희가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120명도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죠?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다. 3절 4절이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문을 닫고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갑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죽을까 벌벌 떨던 그들이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죽어있는 사람처럼 죽어가고 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세움을 받습니다.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멋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생명의 바람이시죠.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죽은 것 같던 그 사람마저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아니에요, 영 아니에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말 아닌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성령님은 그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지만, 별별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그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성령님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독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 주며 세워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릴게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저희가 설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토론합니다. 가끔씩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의 말은, 그 설명은 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해석이요.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 너무 다른,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하고 너무 다르니까 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뭐 그러려니 하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모임 때는 혹시 성령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하고 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내 모습,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는 내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래야지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거 그냥 윤 목사의 말이야, 윤 목사의 생각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 가정을 하는 경우가, 혹시 성령님께서 우리 윤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라는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이, 그들의 행동이,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그분들의 말과 행동이 다 성령님의 말씀이며 성령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분들도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았었던 그 베드로처럼 사탄에게 조종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며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옵니다. 물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이같이 되라.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 순진하잖아요. 어린아이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순수한 믿음, 더 나아가서 순진한 믿음,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겸손은요, 시소입니다. 시소와 같아요. 여러분 시소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 타보셨죠? 지금 저는 타고 싶어도 너무 무거워서 못 탑니다. 근데 시소를 타면 내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대편은 올라가죠. 근데 내가 올라가면 상대편이 내려가죠. 겸손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낮춤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줌으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무조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낮추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을 들어 하나님은 사용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줌으로써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어린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만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뭐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이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어린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되며 세워주며 섬기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린이와 여자아이는 사람들 수를 셀 때 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의 사람을 먹이셨죠? 5,000명이요. 누구만?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는 얼마가 왔는지, 아이는 얼마가 왔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 세요. 이유는 뭐죠?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은요, 가축이나 물건과 같습니다. 소유물이에요. 그냥 어린 아이들은, 여자들은 소유물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사람 축에 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셨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던 그 어린 아이를 들어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거예요. 존중해 주신 겁니다.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 이런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높여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고 존중해 주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삶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며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우리 김창옥 씨의 강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강연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전하려고 해보니까 그냥 말로만 전하면 별로 그 재미가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못하지만 한번 제가 재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김창옥 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릇이 깨지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쿡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더라. 쨍그렁 그릇을 깨뜨렸어요. 그것도 크리스탈, 그 비싼 거. 그랬더니 엄마가 확 달려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Are you okay? Don't worry, don't worry. And I love you. 하고 그 아이를 안아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미국 엄마가 바로 제 스타일인 걸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 그 징해본 사람. 제가 쨍그랑 뭘 깨잖아요? 오지도 않아요. 저쪽에서 다 깨불어, 다 깨불어. 이 망할 놈아, 못한 지 남겨, 다 깨불어. 저는 미국에서 제 친엄마가 올 줄 알았어요. 비슷한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요? 미국 사람입니까? 전라도 사람입니까? 여러분, 짧은 영상 하나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I'm going to ask the class of 2019. We have a young man here with us tonight, a member of the class of 2019. His name is Jack Higgins. Unlike many of us, Jack is super sensitive to loud noises. So I'm asking that we give Jack his diploma first at the beginning of the ceremony. In order to do that, I'm going to ask a big favor of everybody today. To not clap and not cheer. That's correct. Not clap and not cheer. Because it may overstimulate Jack as he comes to the podium to receive his diploma. So we're going to announce Jack like we would everybody else. Jack Higgins, please come to the stage to receive your diploma. Thank you, everyone. It is because of all of you that makes this place so special and wonderfu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이웃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내 마음과 맞지 않다고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며 그들을 무시하고 또 귀찮게 여기며 혹은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기다려주며 그들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님을 존중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일어서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다 일어서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당신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귀한 빛을 보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빛을 다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며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며 또한 그들을 하찮게 여겼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눈을 뜨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들을 높여주며 세워주며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성령님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정성껏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 모든 것 드리오니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모든 것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이 땅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에 이 시간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믿음의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